2020년 12월 20 청년부 주일 예배를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나게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지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그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충무교회 청년부를 맡게 된 양승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몇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충무교회 청년부라 하면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구한 분들의 그 유산이 남겨져 있는 아주 귀한 청년부인데, 그런 곳에 저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집중이 안 돼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승준 전도사고 우리 청년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어서 이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다시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온 날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겠죠. 원래 이게 읽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분들과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통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무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교육전도사 할 때 별 볼 일 없이 보였습니다. 사실 청년부가. 그러나 이 자리에 서보니까 와, 굉장한 곳이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원래 예배죠. 혼자 떠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히브리서를 이제 당분간 나누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죠. 이 예배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청년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이라도 꼭 주일 성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분들과 또 나누겠지만 2021년에는 주일 성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지영 회장님과 더불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이제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유일하게 신약에서 구약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누면 이 구약의 내용과 그 구약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신약에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것에 모여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는지를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이건 주구장창 교회 다닌 분들은 죽어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이 무슨 그 악령에 들린 것처럼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면서 쓰는 거 있죠. 악령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손만 빌려줘가지고 그냥 그 영의 힘에 의해서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냐하면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그 태생과 환경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배경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신약의 책입니다. 이 누가 썼는지 몰라요. 대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곳곳에 이제 바울의 흔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 아시죠?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나 말고 바나바. 제가 잘못 발음해가지고 예전에 큰 곤욕을 바나나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바나바는 유일하게 당시에 레이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나바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자는 그렇다고 치고 히브리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이야 하면 그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면 이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입니다. 그리스, 헬라라고 성경에는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대상은 사실 뭐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그들 위해서 쓰여졌을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본인이 이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고, 이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20대나 30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관습과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 버려야 할 관습과 습관이 이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때를 보면 뭐 게임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을.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토할 때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 율법이 더 중요해진 거죠, 예배보다. 아직까지. 그래서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두 번째, 이 타인의 문제 때문인데, 이 타인이라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말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차별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이 나사렛 땅이라고 그랬죠. 이 사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교회 나간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배교를 합니다. 사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죠. 못 이기고. 저는 말씀드린데 감히 우리 청년분들에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면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 안 믿을 거면 아싸리 믿지 마세요. 괜히 뭐 얼쩡거리고 뭐 와가지고 뭐 콩고물이 있나 뭐 없어요. 콩고물 없죠. 여기 왜 와요? 내가 안 와요. 그 게임 하시거나 자거나 그냥 그 주식 하세요. 주식. 요즘 주식이 핫한데 주식 하셔야 됩니다. 안 믿을 거면 주식으로 가세요. 저 같으면 바로 주식으로 가는데 이 사람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여러 가지 탄압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진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의 결론은 나중에 이제 훗날 나누겠죠. 이 히브리서가 끝날 때.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본인이든 안 믿는 타인이든 중요한 거는 뭐다? 율법,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나를 힘들게 해서 교회 못 나가고 기독교인이 안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저는 사실 제대로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을 발목 잡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청년분들 특별히. 왜냐하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옛 습관에 얽매게 되어서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주구장창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진짜 다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 사회와 여러 사람들의 따가운 비난을 사실 교회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끄러우신가요? 숨기고 계신가요? 교회를? 나 교회 다닌다. 이거 숨길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마지막에 보면 왜냐? 예수님이 참되신 진리시기 때문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어느 정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요. 그들은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순수 유대인들, 예루살렘만 살던. 근데 유대는 잘 아시다시피 유일신 국가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명인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러저러 무리를 걷고 뭐 날라다니시진 않았죠. 죄송합니다. 뭐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 왕국의 통치 체제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 유대의 정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헤롯 가문, 그러니까 정치는 헤롯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종교적 자치권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종교적 자치권을 이 헤롯 가문이 아닌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자치기구에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할하게 했어요. 종교적 부분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거나 핍박을 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랩이죠. 헤롯은 정치,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대 왕국이 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돌아가신 거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요한, 바울 할 것 없이 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 그렇다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 뭐 그들이라고 봐줬겠으면 더 심했겠죠.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도 못 다녀, 학교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당시 생명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해요. 표면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뭐 지금이야 교회에서 쫓아낸다 하면 뭐 잘됐다 하겠죠. 아, 드디어 더 좋은 교회 많다. 아유, 그리고 또 안 믿으려 했다. 어제 부처를 만났다. 꿈에서.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 속 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방인 사회가 났었어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 믿던 안 믿던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핍박도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뭐 훗날 네로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 소아시아나 이 유럽 부분에서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제우스를 믿던 헬레나를 믿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의 땅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리 상황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오버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충무의 청년 여러분들, 만약 코로나19로 정부가 더 여러분들을 옥죄한다면, 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회사에서도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지금 막 나오죠. 뭐 사지도 못하게 되고, 괜히 교회 다닌다면 낙인 찍혀가지고, 맞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시겠냐는 거. 예배자를 지키시겠냐는 거지. 다 떠나갔어. 코로나가 뭐 난리가 났어. 뭐 좀비들 날뛰어. 어마 좀비까지.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느냐는 거. 뭐 바로 배교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죠. 난 원래 다시 말하자면 부처, 어제 꿈에 부처가 나타났다면서 도망갈 사람이 제가 봤을 때 99%입니다. 사실. 맞죠? 배교, 다 배교죠. 뭐 양승준은 어떻게 되냐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
경험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배교할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과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냐는 겁니다. 요럴 때 또 가만히 없는 사람이 있죠.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들이죠.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교회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까봐이지 않습니까? 요게 원래 사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이 휴머니즘. 너 때문에 다 피해를 받아. 이게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가정에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도 다 파탄이 나고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말소되고 차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믿으시겠냐는, 힘들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형이상학적으로 들린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그 선조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나? 왜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걸로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장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이죠.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사실 믿는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나오시는데 오질 마세요. 진짜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안 믿을 거면. 근데 믿는데 교회 나오면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충무 청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적그리스도인 있을 수도 있어요. 환란이 올 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고통받을 때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히브리서. 그래도 이 잔인한, 저는 이 청년부,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담당했지만 청년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 얘기나 했잖아. 적나라하잖아. 그럼 뭐 고문당해서 팔 자르고 막 눈 빼고, 이거 약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찐따 다시 등장합니다. 찐따 뭐 비읍 시옷 다 나오고 괜찮잖아요? 안 돼. 왜 청년부 예배는 그 정도는 그게 죄송합니다. 찐따는 괜찮아. 찐따 오케이. 이 찐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예수님 히브리서를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뭐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아론보다 위대하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위대하지 하실지 모르지만 유대인 사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천사들은 진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건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더 실질적이죠? 경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검사님 보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검사님 볼 수도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경찰이잖아요. 순찰차 지나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도 가장 접근하는 게 이제 천사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미카엘, 우리 마이클이죠. 저도 많이 존경하는데 우리 미카엘, 천국 가면 가장 친할 것 같은데, 그다음 가브리엘, 우리의 친구 가브리엘, 그다음에 라파엘. 이건 뭐 누가 말하면 닌자 거북이 뭐 얘기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천사들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은 지금도 거기 가가지고 모세 얘기 잘못하면 갑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갖다 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모세와 아론. 왜? 이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이 완성됐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진짜 아론은 하나님과 동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한테 한번 이걸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나요? 말은 예수. 당시 유대인들도 맨날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관습 속에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늘 앞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나요? 진짜 예수님이 영순이신가요?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환란이 닥쳤을 때 만약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영순이, 진리가 영순이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배교하는 거죠. 부처 만났다 이러면서 불교를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히브리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 환란, 힘든, 그다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못하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론의 부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어디에 영순위, 삶의 영순위를 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진짜 영순위가 있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예수님이 영순위다 하면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난 예수님이 최고다 그러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거 싸우자는 겁니다. 저하고. 싸워야지. 싸웁시다. 싸워봅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왜 없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겠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원래 응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그 유명한 11장이 있죠. 믿음장이라는. 결국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충무교회 청년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이 필드 예배, 이 현장 예배에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역력치 않으니까 저 혼자 여기서 뭐 날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요약을 없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충무교회 청년부 이 귀한 하나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우리를 위축시킬 것. 그럴 때일수록 빛나는 특별히 우리 충무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첫 번째 드릴 광고는 저희 임원들이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소개하는 카톡을 저희 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저희 청년부실 3층에 PC가 2대 있잖아요. 이제 그 2개의 PC를 포맷을 할 예정이니 12월 31일까지 포맷 해주세요. 아시겠죠? 1월 1일에 저희가 임원들이 포맷을 할 텐데 그 후에 뭐 자기 본인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119 기도 다들 들으시고 계시나요?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9시에 한 번 이렇게 중보 기도를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